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그러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임금입니다. 참 지혜 있는 임금이었죠. 그래서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줄 정도로 분명한 지혜의 임금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어린아이를 두고 누가 진짜 생모인가 하는 것을 심리를 통해서 잘 분석해서 판별했던 정말 지혜로운 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일반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솔로몬의 판결해가지고 일반 세상에도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출중한 임금이었습니다. 지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국가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추진해 나가는, 또 신하들을 다 가르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모아놓고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솔로몬이 직접 그것을 다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도 배우러 오고, 배우러 올 때 그냥 옵니까? 온갖 재물과 금은 부계를 다 가지고 오죠. 그래서 시바 여왕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나? 그 왕 밑에, 솔로몬 왕 밑에서 저 지혜로운 말, 그 꿀송이 같은 말을 듣는 이 나라 백성들, 이 나라 신하들은 너무너무 복되다. 그렇게 시바 여왕이 정말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그러한 내용이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고 현명했습니다. 그랬던 그 솔로몬이 노년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인생은 지혜롭게 살다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이거였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말이 바뀝니까? 때가 있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이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를 가르친다고 해도 이게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르쳐도 가르침을 못 소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백식 같은 데다가 저것만 넣는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욕심이 있으면요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도 속에 교만이 있으면요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자기가 오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어린아이들은 심령이 빈 그릇이고 깨끗한 백지장 같은 거기 때문에 저것만 넣으면 된다, 물을 붓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붓기만 하면 되는데 부어지지가 않아요. 붓는데 다 새 나가게 된단 말이죠. 종이에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적어 넣었는데 다 날아간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솔로몬은 다 겪고 나서 이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다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걸 솔로몬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같이 오늘날에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일을 잘하는 재능,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훈련해야 되고, 더 팀워크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일도 잘하는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나 혼자만 해서 안 되니까 상대방을 잘 설득을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라고 강렬하게 밀어붙여서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감동을 줘서 마음을 살살 녹여내야 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눈물도 주고, 또 어떤 때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막 닥달을 해서 몰아붙이기도 해야 되고, 다양한 방식들을 다 쓴다고 하죠. 솔로몬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설득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닥달해야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다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던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지혜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통하는데 안 되는 일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한참 발전을 하고 경제 성장이 됐죠. 그 발전하고 경제 성장이 됐다. 지금은 됩니까? 지금은 안 된단 말이죠.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이런 리더가 있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2차 세계대전 후에 나라들이 발전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시기였던 겁니다. 그 무드에 맞춰서 한국이 조금 늦었지만 새마을 운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말이죠. 때가 있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때가 있죠. 젊어서 공부해야지. 나이 많아가지고 공부하려면 힘들죠. 결혼도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결혼을 해야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참 쉽지 않죠. 지나고 나면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나는 정상인데 남들은 나를 정상으로 안 본단 말이죠. 또 몸도 기능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노는 것도 다 때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그런데 이 때가 오늘 우리가 3장 1절만 읽었는데 3장 2절부터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심어서 속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유혹할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으며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때가 있죠. 이 때가 전부 몇 때인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한 절마다 때가 두 개, 네 때죠. 네 때가 몇 절 되죠? 2, 3, 4, 5, 6, 7, 8절까지 하면 2절부터 8절까지면 7절이죠. 28대. 28대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28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때가 좋은 때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좋은 때입니까? 죽을 때가 좋은 때입니까?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그렇죠. 우리는 보통 보면 찾을 때는 좋고 잃을 때는 안 좋다고 생각하죠. 지킬 때 버릴 때 지킬 때는 좋고 버릴 때는 안 좋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는 좋고 미워할 때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슬퍼할 때는 과연 안 좋은 때인가? 춤출 때는 과연 좋은 때인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말이야 내 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은 거야. 다 그런 말들 하죠. 나도 젊을 때가 좋았어. 그 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마음껏 놀 수 있고 너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그래서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얽매이지 않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다. 나는 지금 얽매여 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때 마음껏 해라. 고생스러워도 지금 고생스러워도 지금보다는 낫다. 뭐 일종의 이러한 의미에서 그때가 좋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과연 그때가 좋은 때였을까? 지금은 과연 안 좋은 때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눈물 나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때는 안 좋은 때고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리면 좋은 때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11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아름답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당하는 그 때가 배고플 때일 수도 있고 배부를 때일 수도 있어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순간 내가 아름다운 때가 될 수 있고 미워하는 그때도요 슬프고 나쁜 때가 아니라 그때도요 그 미워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다면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면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8때가 겉으로 볼 때는 이러한 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영혼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너무 아름답다. 귀한 생명이 났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름다운 때예요. 그리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도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요 그건 아름다운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면 뭐하냐. 내가 태어나가지고 괜히 고생만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름다운 때가 아니라 슬픈 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사람 죽었다. 이제 내가 더 살고 싶은데 왜 지금 죽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와 죽을 때 모두가 하나님 없이 영혼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건 별 볼일 없는 때인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죠. 심을 때 정말 물을 주고 노력을 해서 잘 자랄 때 해서 식물을 심고 또 우리가 물질을 심고 또 우리가 기도를 심고 그런 마음으로 심으면 그것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이걸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걸 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심었는데 금방 죽어버린다든지 내가 괜히 고생만 한다든지 하면 괜히 화만 나고 고생만 했다 싶어가지고 생고생만 했다 싶어가지고 별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뽑을 때가 있어요. 그 실컷 심어놨는데 나중에 뽑으려 해보세요. 얼마나 참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어놨는데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은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뽑아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뽑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뽑아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감사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고생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내가 손해만 봤네. 내가 괜히 고생만 했네. 남들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내 남편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자식들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내 한참에 생고생해가지고 괜히 심어가지고 괜히 뽑아가지고 내가 이 뭐한다고 이렇게 하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심는 것도 영혼과 연결되어서 뽑는 것도 내가 이것을 뽑고 이제 다시 새로운 것을 심겠다.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뽑는다면 그것은 또한 아름다운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고 걸 때 세울 때가 마찬가지단 말이죠. 울 때와 웃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울 때도요 그냥 인간적으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고 고생했다 하고 막 등 두드려주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너무 서러우니까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가 울면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서러워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남들 때문에 서럽고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옆에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고 말이야 서러워 죽겠고 엄마 때문에 힘들고 아빠 때문에 힘들고 제 친구 때문에 힘들고 회사에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사냐 아무도 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는 정말 인간적인 서러움에 복받치는 거겠죠. 그런데요 그 눈물이 가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옆에 깨닫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돼요. 이게 진짜 눈물인 겁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나와야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랬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죠. 그 눈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화가 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오는 이 우동 이게 진정한 무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회개의 눈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회개의 눈물로 바로 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요 안 그렇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을 갖춰서 회개의 눈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러움의 눈물로서만 그치면 안 돼요. 회개의 눈물로 가야 그것이 영혼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웃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때 유재석이를 보고 웃고 코미디를 보고 웃고 온갖 것을 보고 웃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 웃고 나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사람 보고 웃고 코미디 보고 웃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웃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웃지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웃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웃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야.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웃음이 남들 말 듣고 웃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웃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늘 기뻐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텔레비를 보고서 기뻐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바보야? 저 맨날 웃고 다녀? 그럴지 몰라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웃는다 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영혼과 연결되고 아름다운 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런 겁니다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때 안 좋은 때가 구분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요 이게 좋은 때인지 안 좋은 때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은 게 많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혼과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되어지고 말씀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이것은요 각자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이걸 해야 돼요. 각자가 이 작업을 해야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요 천히 차이입니다. 이것은요 머리가 좋느냐 안 좋느냐 지능이 좋으냐 지능지수가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늘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영혼과 연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할까 그걸 여러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팁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식사 기도하죠.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내 영혼의 양식도 먹게 하소서. 물을 마실 때 내가 육신의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내가 샤워를 할 때도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씻게 하옵소서. 내가 옷을 입을 때도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말씀과 연결시키고 설교 들은 것과 연결시키는 그 작업을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이건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마음의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 정말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 해가 다가고 새로 내가 오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에 영혼과 연결하는 이 작업, 이 노력, 이 마음가짐을 여러분 꼭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놓은 게 있어요. 잠언 4장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조금 앞에 보면 잠언 4장 10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해. 우리는 태양의 해, 해 아래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서 오늘 내가 몇 살이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낮에 우리 권사님 연세를 물어보니까 88세라고 하더라고요. 88년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그동안 몇 년을 살았는지 연세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어쨌든 간에 다 나이를 먹어가죠. 그런데 그러한 나이는 그냥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생명의 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해. 하늘에 있는 태양의 해가 아니라 생명의 해, 영혼의 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해, 우리의 영혼의 해는 과연 얼마에 있는가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연수만 지나면 이제 태양의 해는 내 나이는 자동적으로 먹어가지만 생명의 해는 뭐냐? 내 생명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때마다 여러 가지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하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또 내가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요 샤워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몸을 씻으면서도 주여 내 심령도 씻어 주옵소서. 내 몸만 아니다 내 심령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샤워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배설물을 다 내려내듯이 주여 내 속에 있는 배설물 더러운 죄악들이 찌기들이 다 빠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모든 순간들이 쓸모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하면요 쓸데없는 시간이고 의미 없고 반복되는 거고 재미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과 헛됨과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하면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영혼이요 깨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해가 길단 말이죠. 그런데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생각이 나가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전화도 걸고 텔레비도 보고 일도 하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일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한자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 일에만 바쁜 거죠.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그래 오늘 또 교회 가야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들고 나오면 그때서 깜빡하는 거죠. 깜빡.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 일주일 중에 1시간 정도밖에 깜빡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일주일에 1시간도 깜빡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참 영혼의 해가 영혼이 깜빡해야 되는데 깜빡하지를 못하는 거죠. 요즘은 지금 등이 이렇게 참 좋아가지고 불이 잘 들어오죠. 옛날에는 형광등이 있죠. 근데 형광등이 오래 켜다 보면 깜빡하죠. 그리고 깜빡하다가 나중에 깜빡 이게 켜져 있는 것보다 꺼져 있는 게 더 많은 거죠. 꺼져 있어서 맛이 갔나 싶은데 또 불이 또 켜져요. 그 형광등이 완전히 깜빡하듯이 영혼이 그렇게 깜빡하는 거예요.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이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한 거죠. 외모는 너무 좋아. 잘생겼어. 말도 잘해. 똑똑해. 센스도 있어. 너무 좋아.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영혼의 해가 얼마나 짧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제 곧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될 터인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720개월째가 되더라고요. 720개. 예. 그래서 이렇게 자 계산을 해봤는데 내 영혼의 해는 몇 달에 될까? 몇 달에 될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끼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끼어 있는 게 이게 지혜인 겁니다. 그 깨어 있는 게 지혜이고 깨어 있는 게 힘이고 깨어 있는 것이 목적이 있고 깨어 있는 것이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깨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요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귀찮아지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귀찮고 하기 싫고 그냥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깨어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끼어 있으면 되는데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랬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이라. 영혼의 해가 길 수 있는 비결은 내 말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러주는 것을 받고 그 아버지의 말이 뭡니까? 솔로몬의 말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간직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전달사항 주고 지시사항 하면 여러분 그걸 잊어먹습니까? 기억해야 되죠. 기억하고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잘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이 말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영혼과 연결하는 하나님 말씀과 연결하는 천국과 연결하는 이 작업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다 했죠. 마음을 지키다 했습니다. 그래야 내 생명의 해가 될 겁니다. 그 생명의 해가 긴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로운 그러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